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처럼 어느 시대에나 지식은 참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알미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주변 부족의 상황과 성향을 알아야지만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정보를 빨리 수집해야지만 생존에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은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소수의 귀족들과 그리고 성직자들이 이 지식을 독점했습니다. 이 지식이 적힌 책을 만들기가 어려웠기에 이 책은 권력층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식의 소유가 곧 권력인 시대를 보냈습니다. 이 독점 체제가 무너진 것은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발견된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후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고 알문, 이제부터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는 눈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정보화의 시대에 이르러서 알문 어떠할까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알미 가지고 있는 힘을 알기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 알을 가지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알미 가지고 있는 힘을 알기에 우리는 이 알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손에 모지 않기 위해서 더욱 이 알을 추구해 갔습니다. 실제로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알기에 손해보지 않죠. 피할 길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모르면 어떠할까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 알에 대한 욕구는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바벨탑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 중 인류의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오는 사건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하늘 높이 탑을 쌓아갔듯이 지금은 지식의 탑을 그렇게 높이 쌓아갑니다. 더 높이 쌓을수록 완전해질 것처럼 이 지식의 탑을 쌓아갑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쌓았던 그 당시 바벨탑과 같이 오늘 지식의 바벨탑이 그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런 모습은 언제나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선 욥기 28장의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저 그런 기술이겠지만 이 당시의 기술로 본다면 거의 최첨단의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을 강조하기 위해 예리한 감각을 지닌 동물들과 비교하며 사람의 지혜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 지식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계속 쌓아져가는 지식의 바벨탑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어느새 과거 그 바벨탑을 쌓기 위해 벽돌을 지고 올라갔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함께 이 지식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의 바벨탑을 쫓다 보면 이 질문에 선뜻 괜찮다라고 답할 수 있는 분은 적을 것입니다. 몰라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아닌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죄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아니면 부끄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도 몰라라는 질문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집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죠. 아니 당신은 그것도 몰라? 회사나 학교나 일터에서 아니 자네는 그런 것도 모르나? 라는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쌓아왔나요? 한 번은 그럴지언정
다음번에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며 알기 위해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건 말이죠 하면서 아는 척을 하며 잠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모름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죄처럼 여기다 보면 알미 어느새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 그 알을 최선의 가치로 들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커다란 인류의 전환점 중 하나인 선악과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두고 하와에게 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안다고 뱀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그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를 안 먹을 자신 있으십니까? 이 열매 하나만 먹는다면 전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데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열매가 주는 유혹에 쉽게 넘어져 하와와 같이 그리고 아담과 같이 그 열매를 베어 물을 것입니다. 알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다는 걸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욥기의 말씀 속에서 욥과 세 친구들이 범한 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엘리후가 이렇게 화를 냅니다. 욥기 3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복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재앙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스스로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일 뿐 그들의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이전에 욥과 세 친구가 세 차례 동안 반복했던 논쟁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한계로 그 재단한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것을 근거 삼아 상대방에게 날선 논쟁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욥과 세 친구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며 생각하고 그렇게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보좌 위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할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렇게 알매란 우상에 넘어져서 우리가 기준이 되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는 또 얼마나 많았나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정말 다 아는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문제만 해도 그렇죠. 현미경으로 봐야 할 아주 작은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하나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얼마나 어렵게 했나요?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헤매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어렵게 했는지 모릅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욥과 그리고 그 세 친구의 모습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욥과 같이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냐며 한계 원망과 불평을 내세우거나, 욥의 세 친구와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그 재앙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밖에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도대체 알 수 없는 문제 앞에 참된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모르니 이것조차도 알 수 없사오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도저히 답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는 가만히 서서 이 문제에 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미처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지혜를 비유해 보자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그렇게 정복하고자 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렇게 높은 지혜를 쌓았다 하더라도 이 에베레스트 산을 지구 수준에서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주름은 되어 보일까요? 아니면 뾰루지 정도는 될까요? 실제 그 모습을 보면 각질조차도 못한 아주 작은 먼지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모든 피조세계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 인간의 지혜는 이렇게 겨우 작은 먼지마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한 것 같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고 표현한 것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시의 시대를 따르는 것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진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CEO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바른 결정입니다. 기업의 최고 이사 결정권자가 되어 당면한 문제나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결정하는 자리가 바로 CEO입니다. 엄청난 책임과 부담감이 집중되는 자리죠. 반면에 평사원은 어떻습니까? 맡은 자리에서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만 충실히 감당하면 됩니다. 일의 책임은 그의 상급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결국 최종 책임은 CEO에게 있는 것이죠.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문제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문제가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잘해서 그 문제를 넘어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넘어지는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서 무엇을 보는가에 관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욥기 3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문제는 바른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의 능력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분을 만나게 하죠. 구덩이와 같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에서 우리의 영혼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안다는 그 착각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생명의 빛을 보게 되고 그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까, 해결할까가 아닌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최고 결정권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지혜의 길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으며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보라 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선포하고 있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은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삶이 곧 악을 떠난 삶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명철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지혜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바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마주한 그 문제가 그 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모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욥기 28장은 지혜의 노래라는 별칭이 붙은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끝나는 이 마지막에 이 지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알므로 모든 것을 기준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그 지식의 바벨탑을 그만 쌓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그 교만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제 그만 쌓아야 합니다. 이젠 버려야 합니다. 빈 자리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쌓아가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2022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것이 찾아올지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2022년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은 형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첫 금요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설렘도 있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는 상황과 수많은 문제 앞에 두려움 또한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며 알에 대한 유혹에 넘어져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되려는 죄를 범하고는 합니다. 우리의 모름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안다고 착각하는 교만의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합니다. 이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우리의 모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2022년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